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의 단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다 없애버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진정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를 해친 자를 그냥 놔둘 리가 없다. 바알이 직접 그 기드온과 대적해서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서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이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회복은 나의 가정의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선택된 사사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이게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디안을 쳐부수는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그 일을 실제로 영적인 전쟁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가정 안에, 나의 가장 우리의 기초되는 공동체인 나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의 재단부터 먼저 부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회파하는 그 영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영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기도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이후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관계,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만 그 출발은 우리의 회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죄 가운데 있었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먼저 가정 안에 있는 가장 기초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의 단들을 회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미디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희생의 결단을 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보여주신 그 후에 받은 사명인데도 기드온은 그 일을 회파하는 일을 낮에 가서 하지를 못하고 밤에 가서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은 참 겁쟁이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야밤에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을 한다면 이것은 결코 욕을 하거나 이렇게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까지도 이 우상이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섬기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백주에 대낮에 가서 그 제단을 부수겠다고 달려들었다면 아마 시작도 하기 전에 기드온과 그 일행들은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거나 모진 고난을 당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희생을 결단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결단했고 야밤에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밤에 했지만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요즘 봐도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그 고백을 보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들이 타락의 온상이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세대가 많이 지난 세대라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세월이 지난 후세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날 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세계의 교회들을 봤을 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고 점점 줄어져 간다는 것들을 많은 뉴스에서 보고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시대도 결코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금 우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구원받은 자들,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이고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징계하고 고통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쳐부수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시키시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드온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세상을 대적해서 쳐부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사명으로 온다면 우리도 희생을 결단하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저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우상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아세라 목상을 찍으러 밤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 밤에 일을 하러 갔는데 만약 낮에 일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시작도 못하고 아마 그 일은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명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보면 앞뒤를 재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계산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따질 것을 따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들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단으로 나와왔고 제단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협파된 것을 발견하고 범인을 바로 수소문해서 연락해서 기드온이라는 것을 찾아낼 정도로 그렇게 정보력이 뛰어났고 수색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새벽에 알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새벽에 일찍 이 사람들이 제단에 나왔다는 것은 그 제단이 위치한 데가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데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당이 있고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에서 밤새 제단을 부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것이 조용하게 아무 소리 안 나고 그 제단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세라 목상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끼로 찍어서 그것을 조각을 내서 장작더미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소리가 그 밤에 정적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소를 잡아서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는 과정에 소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새로 쌓기 위해서 새로운 제단을 쌓아나가는 과정에 분명 소리가 났을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불길이, 환한 불길이 밤새도록 타올랐을 텐데 누군가 깨어있거나 누군가 잠에서 깨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먼저 알 수 있었던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야밤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결단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밤새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 발 딱 내딛고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비하시고 길을 닦아놓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가정, 기드온의 가정은 아버지가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는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제단을 관리하고 섬기는 것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가족 모두가 거기에 합세하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할 때 기드온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밤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요아스의 마음을 붙들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자기 아들의 막내 아들, 아주 작은 아들, 자기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작은 아들이 행한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영적인 부분이 깨어지고 각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누구가 바른 신이고 진짜 신인가에 대한 그 영적인 깨달음이 그 아침에 그 요아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결국 그 가정 전체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변화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신 한 분의 성도님이 진정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주심을 깨닫고 그 일에 희생을 결단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한 분이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불씨를 붙이는 그 역할이 한 사람의 역할로 한두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과 희생의 결단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 이용재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코끝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끝내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누구라도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작스럽게 불러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가 어떤 계획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아립니다.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순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로 자존감까지 낮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 존재하는 그 우상들을 우리가 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결단하고 희생을 각오하기만 한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오늘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우리가 멸시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이 모습까지 우리가 내몰려 있지만, 이 모습은 미디안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가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에게 공격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기드온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변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